주의 권능으로 사단을 다스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반갑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새로운 차원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는 양이었지 용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직면해야 할 사실은 마귀가 이미 우리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 가운데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로 열려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 우리 삶이 편안하고 안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보니까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본래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던 천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원한 심판 아래 두셨는데 성경은 그 심판의 자리를 가리켜서 흑암 속에 가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디 속에? 흑암 속에 가두셨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의미에서 흑암, 어둠의 원인은 단순히 어둡다는 뜻이 아니라 빛이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의 임재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사탄과는 달리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받으신 분만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 자리를 옮겨왔고 더 이상 어둠의 함정에 빠져있지 않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용납함으로 어둠을 용납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 앞에 나 자신을 무기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기력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이 있는 곳마다 영적 어둠이 있고 악한 사탄과 귀신이 활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속에 한 빛이 있으니 곧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조명을 받아서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서 내 속을 살피십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거룩한 빛이 감싸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품고 있을 때, 교만을 품고, 이 죄라는 것은 아주 종합적이에요. 이렇게 다 여러분이 마음의 죄를 품고 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빛은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사탄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들어가 거할 합법적인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사탄은 어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성도의 마음에 어둠이 있다면, 누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있다면 얼마든지 드나들고 머물고 역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병자를 치유할 때 치유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연약함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심장이 아픕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그 연약함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어둠 속에 숨기고 있는 영역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둠 속에 숨기고 있는 영역들이 앞으로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패배할 수도 있는 영역들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내면의 어둠을 찾아내서 회개할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 마음을 살피면서 겸손히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 구석구석을 함께 주님께 걸어가 보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단의 공격을 받기 쉬운 곳이 어딘지 알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무지하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의 죄를 드러냈음으로써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십니다. 주께서 해결 필요할 곳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변화하려는 본능을 극복해야 돼요. 때때로 성도분들을 만나서 생각과 마음과 쓴뿌리를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목사님, 내가 상황이 힘들어서 그렇지요.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었거든요. 목사님도 저였다면 똑같이 그러셨을 거예요. 라고 자신을 변한 분들이 봅니다. 여러분, 그 변호하는 소리에 여러분의 병든 상태의 어둠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그 합리화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은 절대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직면할 수 없고 그 문제만 계속 소리 질러요. 내가 벗어버리고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결코 직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변화하려는 본능을 주 예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유일한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공격받고 고통받고 있는 구체적인 영역들을 주 예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성령님, 오늘 흑암 위에 운행하시던 발걸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흑암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성도들을 공격하는 악한 영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을 향해서 흙을 먹을지어다 라고 심판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라고 하신 말씀으로 기억해 보십시오. 너는 흙이니. 우리의 육적인 성품, 곧 타고난 모든 것의 본질은 흙입니다. 흙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연결을 발견하는데, 사탄은 흙이라는 우리의 육적 성품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과 억누르는 어려움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육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적 본성이 언제나 사탄의 목표가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씨름을 해야 돼요. 이런 육적인 영역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서서히 막히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힘을 빼버려서 무력하게 만드는 통로를 사단에게 열어줬기 때문에, 또한 이 육적 본성을 치고 들어와서 사단의 성도들 삶에 짓는 견고한 요새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바울은 성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에 대해서 말하면서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사탄과 그의 군대들이 숨어서 보호받고 있는 요새를 의미합니다. 이 요새들은요, 각 사람의 사고 방식과 이념들 가운데 존재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 숲을 요새들에 숨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 요새들은요, 자연적인 구조물로서 산 중턱 높은 곳에 있는 동굴이었는데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공격하기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요새는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가 되시는 경우처럼 우리를 죄와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지켜주는 보호의 근원일 수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마귀를 위한 방어의 근원지가 되어서 악에 대한 우리의 동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귀신 또는 죄의 활동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방어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먼저 파괴해야 하는 요새는 옛 자아의 삶을 감싸고 지키려는 왜곡된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왜곡된 삶의 자세는요,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귀신에게 짓눌리는 요새 같은 거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요새를 바라보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마귀의 요새는 하나님을 아는 것 위에다가 스스로를 높이고 마귀로 하여금 성도들의 의식생활 가운데, 무슨 생활 가운데? 먹고 살고 살아가는 그 의식생활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게 만드는 온갖 형태의 생각이에요, 생각. 저는 성도가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사로잡힌다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렸다면 그는 실제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심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나 소유권을
뺏어가지는 않더라도 사단에게 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사탄은요, 거듭나지 못한 생각의 체계를 점령할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사단에게 눌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자기 확신과 합치게 되면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이미 사탄에게 생각과 마음의 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제 눈에 보이는데, 내 영적 눈으로. 목사님, 저는 절대로 사단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절대 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자,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직분이 높아도, 목사가 되어도, 강도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권사 집사가 되어도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한 동정적인 생각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도 사탄은 역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반역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의 처소를 마련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주의 자녀들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나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에요. 이 역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을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쉽게 자기 기만에 빠지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절대로 사단의 유혹에 속지 않는다는 생각 자체가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의 속임수. 이 거짓말이 성도의 마음과 생각에 번지면 그의 생각과 의견은 돌처럼 굳어져서, 뭐처럼? 돌처럼 굳어져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미숙한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고 변화를 받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몰라요. 악한 사단은 이런 딱딱해진 생각이 하나요? 요새가 되어 자기를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주 마음 놓고 걔들을 경쟁하려고 안 해요. 마음 놓고 미혹해요. 오늘 제가 선포합니다. 물러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나도 틀릴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지 않는 영역은 모두 사단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쉬워요. 아재 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의식, 생활이 차지하는 영역, 바로 그곳에는 사단의 요새가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드러냈을 때 감추거나 나 자신을 변호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쫙 낮추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죄를 먹고 삽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디든지 죄의 버릇이 있는 곳에는 귀신의 활동이 있어요. 죄의 버릇은 성도들에게서 힘과 기쁨을 뺏어가는 사단의 거처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새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요새, 변질된 마음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보니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은 예수 안에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 삶 속에 어떤 비밀 지역 관계된 곳이 없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사단의 요새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요새를 무너뜨리는 일의 시작은 회개로 시작됩니다. 시작. 회개로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병인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먼저 회개하라 그 외친 후에 귀신을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서 깨끗하게 한 후에 치유를 하셨어요. 이처럼 치유와 해방에 앞서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 없이 요새가 무너진 일은 있을 수 없고 해방의 역사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귀신에게 물러가라, 떠나가라 명령한다 해도 만약 한 사람의 삶의 방식, 생각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죄에 대한 왜곡된 마음가짐이 사단을 도로 불러들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도로 불러들여요. 여러분, 오늘 치유의 명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 사역은 바로 여러 사람의 여러분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의 모든 과정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선하신 하늘의 뜻으로 쫙 기름을 부으셔서 어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악한 사단은 여러분의 육체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진짜 문제는 숨겨놓으라고 이 시간도 속삭일 겁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난 제 사소한 잘못이나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비밀로 하는데 사용하는 그 에너지가 실제로 사단의 요새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재료가 됩니다. 재료가 돼요. 이 시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오늘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주여, 저의 삶과 생각과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여, 제가 타협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담대한 용기를 주셔서 조금 더 숨기지 않게 하옵소서. 제 속에 타협과 죄의 세력을 키우고 있는 사단의 영향력을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묵습니다. 사단의 요새는 무너질저다. 무너질저다. 내 마음과 생각 삶 전체를 주 예수께 드리니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지키시는 유일한 진리요 요새가 되어 주옵소서.